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수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처음으로 경작하여서 포도 열매를 먹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하여서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그 7 특산물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에서 남에게 이르기까지 이 포도원이 가득하고 포도나무가 무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 너무나 가까이에 있고 대중적인, 그리고 자신들에게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포도나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삶 속에서, 그리고 그의 신앙 속에서 포도나무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우리가 의문이 들 것입니다.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왜 앞에다가 참자를 붙였을까? 포도나무 중에서는 그렇게 상품성이 없는 야생포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들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숭아가 있지만 또 개복숭아가 있지 않습니까? 살구도 있고 또 개살구가 있어요. 상품성은 없지만 그럭저럭 자라긴 하는 것, 그게 야생에 있는 포도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상품성이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을 할 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주님이 고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들포도와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는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분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설명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농부는 권세가 있습니다.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취하는 권세자요,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나무는 살려두지만 원치 않은 나무는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권세가 농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우리가 농사할 때 가지치기를 꼭 해줍니다. 엉뚱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어차피 말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잘라내야 다른 가지가 생명을 얻고 더 온전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것은 그분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혼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우리는 누굽니까? 가지예요. 가지입니다.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곧 죽어버립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끊어내고 잘라냈는데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잘 자라는 가지 없습니다. 마른 장작이 돼서 불에 던져서 살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기에 나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가지라서 스스로 생명력이 없어요. 포도나무가 뿜어내는 그 영양분을 온전히 붙어 있어 공급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면 그 결과는 처참한데, 6절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가지, 예수님께 은혜를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 성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되리라. 이 불이라는 것은 은혜의 불로서도 성경에서 기록이 되지만, 성령을 불로서 나타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불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농부의 심판의 권세가 있는데, 가지가 제멋대로 포도나무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어떤 일이 처해집니까? 불에 던져 살라지는 심판에 처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에 던져 살라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반드시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내게서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성도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신앙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자의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또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의 신앙인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인생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든, 예수님이 나를 연약하다고 하시든, 예수님이 나를 배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든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신앙심이 좋고, 예수님이 우려하는 바는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옆을 지키고 수제자로서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칠 것이니 제발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부정했어요.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었습니다. 내 결단을 따라 끝까지 예수님을 나만큼은 지켜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확신과 그 담대함이 언제 무너집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기로에 오니까 베드로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가 걸리면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죄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 한번 내던지면 사람은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날들을 부정하서라도 살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육신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노력과 힘으로 신앙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은 고꾸라져 버린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격려하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살아가다가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반드시 언젠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나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불선하고 이렇게도 추악한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 알게 되는 순간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마구마구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하나의 공든탑이 무너지면서 다른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사단이 몰려와서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초가 아주 중요한 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 너희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너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지만 결국 너희는 포도나무에서 잘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참 포도나무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신해요. 신앙적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주님의 복을 받으면 내가 장차 내 힘으로 더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그렇게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하게 알지만 포도나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밖에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숙할 수도 없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주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가 한계를 돌파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다다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인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놈자를 붙여서 좀 불편하겠지만 최고로 뛰어난 사람은 날아다니는 존재 옆에 붙어 있는 존재예요. 편안하게 그 옆에 붙어만 있으면 다 제치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모든 것을 우러러 볼 수 있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자신을 확신해서 나의 노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결단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여러분 계속 쳇바퀴 돌듯이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다가 신앙생활 주저앉아서 어차피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초창기 때 예수님 만나서 막 뜨거워가지고 자기 열정으로 뭔가 하다가 뭔가 되는 것 같고 기도 응답도 되는 것 같아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죄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죄를 이기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최선을 다했는데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나 보다 하고 신앙을 다 내려놓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죄 지으면서, 그리고 어떤 뜨거운 열망 없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다 해봤습니다. 저도 왕년에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했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신앙이란 게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길로 가더니 도사가 돼버렸어요. 뭐 세상을 다 관망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법칙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서 무슨 말로 권면해도 헌신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직접 신방을 가서 한 집사님을 어떻게든 설득했는데, 근데 과거에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고 사역하다 보면 상처만 많고 그냥 저는 저 혼자 열심히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지금 기초가 잘못됐고 넘어지고 나서 해석을 잘못했어요. 자기한테 희망을 찾고 자기한테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가 결론인 것이, 예수님은 너는 가지밖에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가 참 포도나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혼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이 철학이 돼버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가치관이 돼서 저마다 다른 말로 주저앉아서 전혀 주의 말씀에 요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가 책을 냈지요.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전제가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속에서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의지가 뛰어난 사람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른 사람, 그 당시에 굉장히 위대한 길로 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학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할 때가 있었어요. 각자마다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전 연세대학교 누구누구입니다. 서강대학교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제 소개를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학교 신학과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다들 저를 보면서 서울대학교에도 신학과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보니까 제가 신학자를 빼버렸어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라고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말하다가 신학자를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신학대학교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어감도 다르지만 내용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달라요. 우리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동일하다고 보지만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 끝은, 그 간격은 사람이 메울 수 없는 정도요. 그 끝은 천국과 지옥으로까지도 갈릴 수 있을 정도로 전혀 다른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찬란한 별과 같이 빛날 수도 있고, 그 자신을 믿고 의지하다가 신앙이 추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실패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고백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신앙을 이겨나가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믿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인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믿음의 본도 보이고 또 성공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무너져요? 장차 환난의 날이 오면, 대환난의 때가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7년여간의 대환난의 때가 열려지면, 그때에 나를 믿고 내 능력으로 신앙의 경지를 닦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명마저 사라지는 그 위기 속에서 나의 의지로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자기 힘으로 순교한 줄 아십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상에서 보좌와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 연약함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다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 절정적인 순간이 올 때 내 신앙을 지키고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따라 살다가 은혜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은혜 속에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주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성경 말씀 이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은혜의 때가 열렸고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노라는 신앙인들의 고백을 오늘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참 악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마지막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모든 징조를 통해 인자가 어느쯤에 머물러 있는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분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강팍한 세대 속에 정말 완악하게 주님의 역사를 회망하는 시대 속에서 성도가 살아남을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공부를 받지 못하면 누구도 견딜 수 없어요.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 그 은혜를 가지고 싸우다가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기는 자.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면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기는 자요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기는 자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마지막 최후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모든 권세들, 사탄 안에 놓여있는 모든 권세들, 통치자들을 굴복시킬 텐데, 그때 참 재미있는 것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자들도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있으면 최후의 승리,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없이 여러분의 어떤 능력과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주님은 기대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네가 한번 잘해봐라, 너 성품도 견고하고 마음도 굳으니 네가 한번 잘해서 나를 만족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은혜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자꾸 내가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 자신의 능력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죄인의 우두머리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죄인 중에 한 명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빛이 확 하고 비춰지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런데 무슨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네가 한번 잘해봐라? 아니에요. 내가 널 도와줄 테니 내게 와서 은혜를 받으라. 내게 와서 성령의 공급을 받으라.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하나의 기대라도 품고 있으면 그 신앙은 기초가 잘못된 것이, 나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그 앞에 나아가는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보면서 가슴 아파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아니, 그런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아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고 우리에게 기대가 없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마치 내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왜 고꾸라지고 낙심합니까? 제가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마다 항상 괴로움이 있었어요. 한때는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데 또 얼마 지나면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결단한 것들 잘 이루다가 넘어질 때면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하고 밤중에도 그런 아픔들이 계속 됐습니다. 왜 그럽니까? 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신앙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졌어요.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나는 죄인이요, 내 자신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죄 중에 살다가 망하겠지만,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내게 소망을 주고 그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내게 승리의 영광을 주니 이제 나는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겠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왔어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우리 자신의 노력과 결단으로 살면 결국 죄 가운데 넘어지고 처참한 결과를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생각이 은혜를 향해 서고 이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그 은혜 속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떠한 권세자들 앞에서도 생명을 불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거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관점과 초점은 연약한 나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왜 맨날 나 자신을 그렇게 실망하면서 그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내게 붙어만 있으면 너희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아주 뜨거운 활화산 같은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에겐 세상을 창조한, 그리고 우리 인류의 구원과 영생을 다루는 그 진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 세상을 살아갈 믿음, 세상을 살아갈 소망,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 우리에게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최후의 이기는 자로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누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가 초점이지, 누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계속해서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니면 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 무거운 짐을 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결단이 약하고 마음이 둔하여서 잘 모르니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잠을 못 자고 근심이 걱정이 많은데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이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떠나가 버려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영적인 법칙은 분명한데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곳에 갈 때 그 주님의 평안과 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각자의 삶에 숨어 있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오지 않아요. 은혜 받는 길로 나가지 않아요. 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나의 신앙이 분리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을 받지 않으니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게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간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부르고 찾고 애타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바라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쉬게 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찾는 자,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은 이것이니 곧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족보와 그 믿음의 계보를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내게 소망을 갖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서 큰 갈망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으로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